오늘 시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 행하신 일을 새 노래로 찬송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새 노래라는 것은 그저 노래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호와의 행사, 또 새 노래라는 것은 노래가 새롭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이한 행적, 또 하신 일, 그것을 읊조리는 그러한 시 혹은 가사, 노래.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크게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아주 격앙된, 어떻게 보면 아주 고조된 그런 어조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어떤 조용하게 어떤 그런 진행되는 그러한 찬송이 아니라 아주 격조가 아주 곡이 높은 그런 여호와에 대한 찬미. 그리고 9절에는 거의 우리가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항상 어떤 서원 혹은 소망,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러한 확신, 이런 것들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자주 나오는데요. 오늘 9절은 소망, 그가 끝내는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며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1절에서 3절에 특별히 노래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 4절에서 8절까지 찬양할 것이다, 찬양하자라고 하고 9절에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소망을 가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우리가 무슨 노래를 새로 지어서라기보다는 여호와가 날마다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읊조리자, 그 노래를 부르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무슨 대중음악이나 또 이런 것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노래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전의 노래고 또 찬미의 그러한 가사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노래라는 것은 새 수를 새 부대에 붓듯이 우리가 그저 옛노래에 빠져있지 말고 옛날에 물론 여호와는 역사상의 그러한 하나님이지만 지금 날마다 역사하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새 부대를 채워주시는 그 여호와를 노래하자.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처음 나는 것, 새 것을 노래하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어른은 아이를 보면 그렇게 해고적이고 기본적으로 좀 한탄 쫄까요? 저도 우리 동네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게 아주 기쁜데, 우리 집에 가장 좋은 것이 저는 주변에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가면 거의 저는 노인이고요. 우리 아파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도 또 오는데 그 단풍 밑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정말 하나의 그림과 같고, 해그름할 때, 어두움할 때, 우리 어른들도 날마다 새로운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히려 더 아이들보다 성숙하게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또 새로운 것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는 자꾸 해고적이고 이제 남은 인생은 그저 뭐 별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되다가 마칠 것 같은 어떤 그런 뭔가 그 항원에 서 있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어른들이 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에 천삼명 시인에 보니까 40대에 그러한 그 회포가 바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다, 그런 이제 내용이 시에 있었던 걸 기억이 나는데요.
40대는 그냥 입만 열면 과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릴 때 이야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릴 때 기억밖에 없어요. 그냥 벌써 한 고등학교 때만 돼도 별로 없어요. 그 내용이. 아주 어릴 때 불과 길지 않은 시간.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아름다운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낭만적이고 또 과거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과거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많은 용서가 필요하고 또 그 마음의 포기거든요. 과거와 씨름하고 과거 때문에 부대끼고 이런 사람들은 좁은 거거든요. 과거의 자기 기억 때문에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건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과거를 품고 과거를 이기고 또 그런 사람이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새 노래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만 바쳐질 수 있는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여호와가 행하시는 기이한 일은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그렇게 나눈 적이 있죠.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조성하셔서 우리에게 수여하신다. 하나님은 옮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지어서 주신다. 그래서 조성자시고 수여자시고 그리고 수여만 하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그래서 주시고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끝까지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어서 주시는 분이다.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다.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만들어 주시고 또 아무 자질이 없는데 은사를 주셔서 뭔가를 행하시게 하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인간은 전부 다 잘해야 옮기는 것이고 잘해야 그걸 부풀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야 돼요. 뭔가 내가 이 점 해서 이 정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그런 것도 우리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새로운 일이고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일어나는 일, 인과관계에 충실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도 그 방식도 그 결과도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거예요. 역대로 바다가 열린 적이 없어요. 역대로 바다가 열린 적이 없어요. 새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 오늘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게 새 일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자. 아무 무기도 없고 어떤 공성추가 있어서 뭐 빵빵 쌓아 올려서 성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오합지졸인 노예 백성들이 그저 자기들 걸어 다니기도 힘든 사람들이 자기 종족 그냥 걸어 다니면서 보존하기도 어려운 백성들이 어떻게 당대의 큰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여태껏 없었던 일이에요. 처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이하다. 기이하단 말은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자신이 지극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낮아져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 삶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헌신, 봉사,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길갈로 들어왔죠. 길갈로 들어와서 여리고를 점령하러 나가기 전에 이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앞둔 백성으로는 미련한 일이죠. 전쟁을 앞두고 체력을 보강해도 모자랄 텐데 할례를 행하여 피를 흘리고 살을 찢고, 그래서 전부 다 한자들이 돼서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자가 돼서 성을 싸우러 가냐 이 말이에요. 그때 또 하나님이 더 어려운 지경을 하나 만드셔요.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만나가 그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조건이에요. 저 큰 성 여리고성은 떡 버티고 있는데 몸은 찢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겨우 그때 의술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돌칼로 베어내면 자연 치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한 아픈 몸을 이끌고, 그거는 남자들이 전쟁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그런데다가 40년간 익수가 먹고 있었던 일용할 양식 만나도 그치고, 그러면서 여리고를 지금 점령하러 가는 거죠. 그때 그들이 보면 새로운 소산을 먹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주일학교 하면서도 청년들은. 사실 새로운 일은 많은 경우에 새로운 환경에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일은 많은 경우에 아주 힘든 형편에서 우리가 일어납니다. 도무지 대적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해본 적도 없고 또 나에게 준비도 부족하고, 이러한 경우에 사실상 많은 경우 새로운 일들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전혀 낯선 환경에서, 전혀 낯선 환경이라도 무슨 알렉산더 같이 세계 최고의 어떤 병사들, 용맹 있는 병사들, 그 기병들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환경이라도 정복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알렉산더에도 새로운 환경에 정복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정복당해서 알렉산더의 제국도 망하고 말잖아요. 그만큼 새롭다는 것이 무서운 건데,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경우에 날마다 새롭게 서야 돼요. 주의 백성이 좀 참되고 또 신선하고 참신해 보이는 것은 뭔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새로운 일에 부딪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날마다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새 생명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리 만들어내려고 해도 지혜가 잘 안 생겨.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새로운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왜냐? 항상 어떠한 틀에서 바라보지 않고, 오늘 바로 이러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요, 바로 하나님이 1차적인 원인이 되셔서
전능자의 팔 아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것을 누가 알았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에서 여호와의 팔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53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들을 뜻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은 사실 상당히 이사야 선지자 말씀하고 많은 경우가 일치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 보겠지만은요. 이사야에 보면 특별히 이 전능자의 팔, 이사야 62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다시는 악인들이 네 곡식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이사야 62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9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자신의 손으로 그 손이 짧아서 일하지 못함도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그러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 전하는 저도 저에게서 조건을 찾는다면 결코 주의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결코 주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어느 하나도 주의 종이 될 소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으로 다 새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제가 목회자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저에게는 새로운 일인데 주님께서는 전능자의 팔로 그 오른손으로 거룩한 팔로 오른손은 시작을 뜻해요. 근원을 뜻해요. 그에게만 조건이 있음을 뜻해요. 무조건을 뜻해요. 오른손으로 안고 오른손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행하겠다는 절대적인 주권을 뜻해요. 거룩한 팔이라는 것은 구별해서 안는다는 것을 뜻해요. 그 전능자의 팔이 구별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 거룩한 팔에 안기겠어요? 온갖 더러운 것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팔에 안기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그 거룩하신 팔에 전능자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안아주셔서 끌고 가니 강야에도 길이 나고 사막에도 강이 생긴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같이 합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예. 새로운 일을 행하리니. 누가? 내가 행하리니. 강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강야에 가보시면 알아요. 길을 낸다는 게 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강야에 어떻게 길이 나요? 바람만 한번 불면 그냥 모래가 덮어버리는데요. 강야에 길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내겠어요? 이런 일은 전부 다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초유의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초유의 일들을 일으키세요. 초유의 일들을 일으키세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안으셔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그 오른손 그가 시작이시고 그가 탁 낚아채고 그가 전능하시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탁 낚아채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여호와께 나아갈 수 없어요. 제가 설교 때 이런 말씀은 잘 안 하는데 오늘 오면서 우리 학생이 저한테 지금 석사 논문을 쓰는 학생인데 학생이래야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적은가 이래요. 제가 알기로는 많을 수도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때는 생일이 나오기 때문에 요새는 별로 안 보는데 옛날에는 이 학생은 몇 년생인가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부산에서 공부하는 학생인데 또 공부하는 때를 놓쳐가지고 신학원으로 돌아와서 신학원은 이제 대학을 제때 다니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원 나왔는데 또 우리 지금 사당동에 석사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도 해요. 작년에는 제가 기도도 같이 하고 많이 했어요. 그 교회가 쫓겨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틀을 주셨어요. 근데 그곳이 다 전에 교회보다 조건이 안 좋다 생각했는데 막 부흥이 돼요 지금 또 성도들이. 그런데 목사님이 지난주에 저하고 논문 지도한다고 지난주는 제가 한 8시까지 저녁 월요일 날 이렇게 같이 봤는데 그때 이제 부산에 내려가다가 대전에서 그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본래 스텐이라는 거 3개나 이렇게 받고 있는데 대전 가는 쪽에서 아마 쓰러졌는가 봐요. 그런데 마침 군의관이 타고 있었대요. 그 KTX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기억도 없죠 본인은. 많이 쓰러졌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전 이제 거기 역에서 앰뷸런스를 대기시키고 그래 충남대 병원에 가서 그래서 이제 조치를 하고 내려가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하면서 전화를 해서 내가 어쨌든 공부보다 생명이 중요하니까 공부보다 생명이 중요하니까 그 논문 안 써도 되니까 그 내가 책임지고 통과시켜 줄 테니까 이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책임지고 제가 무슨 재주로 통과시켰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최고 글도 빨리 쓰고 하는 학생인데.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심장을 개복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잘못하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하면 목회를 할 수 없고 이제 교회를 저렇게 막 개척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가족들하고 의논한 바로는 어쨌든 방학 때까지는 기다려보자. 몇 달 동안.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슬쩍 지나가면서 오늘 오전에 한 12시쯤 전화가 와서 이런 케이스가 없어서 병원에서도 의아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케이스인가 하면 그렇게 심근경색이 오면 죽는데요. 죽든지 어떻게 그래 돼야 되는데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신대학교 병원에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본래 거기 다닌대요. 고신대학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막혔다가 자연적으로 다시 피가 통하게 되는 어떤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는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방 예배 오는데 제가 설교는 준비 안 된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려다가 오는데 전화 왔어요. 우리 김원지 전도사와 같이 오는데 하도 케이스가 특이해서 그래서 심장 학회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는 고신대학교는 다 이제 신학교 병원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통한 의사 두 분이 시술을 하기로 11월 셋째 주에 22일인가 그때 그렇게 하고 그것을 동시에 모니터링하면서 스크린으로 그 심장학자들이 그 카디올로스트들이 쭉 보면서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게 뭔지 그런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계속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일은 없었다. 그 우리가 무슨 기적이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도 굳이 그렇게 무슨 막 대단한 것으로 안 여기다. 날마다 우리 삶에는 이 새로운 게 나타난다. 이 말.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우리 입에서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런 일은. 저도 제가 봐도 저 같은 케이스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없는데. 우리 장인어른도 그 대장 수술을 했는데 참 조심스러운 이런 게 있잖아요. 환자들, 보호자들은. 그 어제 병원에 가니까 괜찮다. 지금. 또 6개월 후에 오시라 해서 아주 전화에 제가 그냥 전화하자 장인어른한테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수업 마치자마자 기도하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범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하고 우리 식구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우리가 입에서 자연성에 이건 기적이다. 정말 작년에 우리가 이맘때쯤 조금 이때쯤 정말 우리는 거의 참 절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새 노래, 새 일은 키포인트가 뭐냐?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를 위하여이라면 이기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이해한다. 이거는 좀 더 생각해 볼 일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해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부족함이 없는데. 완전하신데.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문 목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했다. 이 말하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문 목사에게 이 일을 행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썼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라고 말한다면 훨씬 더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진실하고 간절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도와줬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 기쁨인걸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진짜 진실한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내가 좋아서 했다 이 말이야. 내가 나를 위해서 했다 이 말이야. 자기를 위하여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나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할 때 그걸 이기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라고 했을 때는 그건 완전히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제가 이사야하고 상당히 많은 말씀이 겹친다고 했죠. 이건 조금 더 후에도 보면 그걸 확실히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는 훨씬 간절함과 주권과 주님이 주님을 위하여